신명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한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사람들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면서 장로들은 그 중턱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인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서 지켜야 되는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 시내산 언약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은 요약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살인, 간음, 도적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고 이것은 이웃의 생명과 인격과 소유물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구계명과 십계명이죠. 첫째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가까이 살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이웃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그리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위증을 하고,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소문 내지 말라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소문 내지 말라.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 뒤에서 거짓말로 소문을 내서 가까운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두 번째는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죠. 법정에 섰을 때 거짓말로 위증해서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거짓말은 사람이 살면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은 흔히 그냥 하는데 누가 모르겠지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 그런 행동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끼리 살 때 이웃에 대해서 정직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정직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거기는 하나님 섬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첫 번째,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면 안 된다. 탐낸다고 하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마라. 자기 것으로 만족하라. 특별히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내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다 말하는 거죠.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 소유를 삼으려고 하지 마라. 사실은 이것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사회적 지도층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사회적 법을 악용해가지고 이웃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남의 몰래 등기를 옮긴다든가, 남의 몰래 어떤 그 공문서를 위조해서 자기 것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아합 왕이 남의 포도밭을 마음에 들다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못하고 마음을 껄끄고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뭐 그걸 걱정합니까? 뭐 그런 걸 고민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하던 방식대로 그냥 악하게 해서 빼앗아 가잖아요. 그냥 빼앗아 가잖아요. 죽이고 빼앗아 가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권력과 힘과 어떤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래도 그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곳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고 서구의 문화는 이런 그 성경적인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금하고 법제화하고 있죠. 그래서 권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든 걸 잃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기의 힘과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 것으로 남의 것을 사유화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건 아니지만 대표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세운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약속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표적인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에 따라가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들이 보고 그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생기도록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저 사람 보니까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고 또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볼 때 저것은 참 특별한 삶이다 라고 사람들이 보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부활절 지내고 또 이제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또 살아가는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특별히 이웃을 존중하면서 이웃의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면서 또 소중하게 같이 알아주고 지켜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